보통 이제 중세 시대를 암흑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중세가 어둡다. 그런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기경 한 사람이 바늘을 하나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내려앉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가요? 이 안에 천사는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을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내려앉을 수 있을까? 진리를 전해도 부족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진리에도 없고 필요도 없는 어떤 논쟁들을 만들어내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다 사해지는데 면죄부라는 것을 사게 되면 이전에 지었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 그래도 돈이 안 모아지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헌금함,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 때 돈을 넣잖아요. 헌금함의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휙 날아간다. 이렇게 썩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참 안타깝죠. 변질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니까 변질된 믿음으로 가버리든지, 그리고 천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니까 천사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다. 대제사장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고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 다른 부분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다시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믿고 있는데 믿다가 변질되거나 배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지는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누가 썼냐라는 논쟁이 있었죠. 문체와 표현하는 방식이 보니까 바울 사도의 방식이니까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쓰다가 나머지 못 쓴 거는 다른 사람이 썼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걸 봤을 때 바울 사도의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썼을 텐데 누군지 모르니까 익명의 크리스천, 믿음의 사람이 썼다.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누가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적어도 30년 이상이 흐르고 난 다음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 신앙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가고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변질되지 말라라는 의도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도 선지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필요할 때는 가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난 이야기도 성경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편지를 쓰는 이 저자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받는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게 되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과 영원한 멸망.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만물의 상속자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적 존재인 천사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또 종교다원주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고 부처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알라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막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진리들이 솟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못 박아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으면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그런데 이 바른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를 믿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천사를 숭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한국 교회 위기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까요? 근데 예수님 말고 십자가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지 구원을 주지 못해요. 네, 주의 십자가 구원이니 찬송가 가사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상징이죠. 그래서 교회의 상징인 거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숭배해 버립니다. 십자가를 신성시해 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상,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신성시해버리고 있거든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상숭배예요. 그저 그림일 뿐이고 예수님의 진짜 얼굴도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사형틀이잖아요. 이게 왜 신성시 돼버리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사탄도 십자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그저 옛날에 사용되던 사형틀, 구원의 상징일 뿐이니까. 대신 사탄은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신성시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교회에서 천사를 숭배한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났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이단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천사들을 하나님이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예수님의 이름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이름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여씨입니다. 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지도해서 나왔죠. 근데 무리바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바람에 너희가 나의 영광을 가리고 너희의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못 들어가고 죽었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이게 구원의 상징인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호세아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기도 해요. 히브리어는. 이 단어를 신약에서 번역하니까 예수스가 돼요.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인데 영어로 하니까 지저스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예수스가 맞아요. 예수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백성의 모든 죄를 없애고 그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보통 돌아가신 분들을 요단강 건너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구약시대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생명이 끝나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인 가나안 천국으로 간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름 자체가 아주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언급한 구절이 없다라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지만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 땅에 오시는 날 천사들이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의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죠? 네, 보세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딱 따져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예수님께 경배했던 존재인데 예수님을 빼놓고 천사를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존재들이었다라고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시고 천사들은 그의 일꾼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천사는 사람일까요? 영적인 존재일까요? 천사 본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어요. 또 이제 사람과 천사를 비교하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만드신 존재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사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 우리 심부름꾼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역자로 일꾼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입니다. 왜 왕이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왕들 아무리 높아도 그 위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죠. 그리고 혹시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 오른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하나님 오른편인데 천사들한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보았지만 어디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냐? 또 성경을 보았지만 어디 천사들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의 일꾼, 심부름꾼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을 왕이신 예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일꾼 천사를 섬긴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특별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긴다고 할 때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죠. 왕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가 되죠. 근데 시편 45편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냐? 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시편의 내용들도 메시아 시편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천사들은 그의 심부름꾼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천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냐면요.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지 나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 나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이 계셨다. 이렇게 언급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께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의복처럼 낡아져서 사라지게 되겠지만 주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렇지만 주님은 영원하시죠. 그러므로 주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한 존재이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처럼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을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없을까요? 천사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도 있어요. 귀신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면 천사도 감히 덤비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파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바리새파.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두개인들은요, 사실은 지네들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마치 자기들은 사독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사두개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중간기 때,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 400년 중간기에 등장한 어떤 부류들이거든요. 부류들인데, 사독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도 부활도 안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둘이 상극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사를 믿는데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영적인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으로 언급하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 외에 다른 부분에 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헌신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섬긴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니까 믿어요.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날 테니까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요. 네. 분명히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비교하고 있죠.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천사는 숭배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인데 이 천사를 섬긴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만 구원받죠. 이 사실을 알고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언급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짜도 있는데 진짜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을까요? 근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거든요. 이거는 천사 숭배하는 거랑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이고 이단적인 사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들이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천사 숭배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영적으로 조금 뛰어나거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동등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어떤 분이 뭐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연세도 훨씬 많은데 아무개야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또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20년, 30년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거의 반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또 뭐 카리스마 어쩌고 하면서 숭배한단 말이죠. 이건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요 시대에 천사 숭배가 망가졌다고 한다면 똑같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을 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 다른 데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은 사람인 거지 하나님의 위치에 예수님의 위치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어디다 감히 천사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다 감히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하고 섬기고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따릅니까? 잘못된 겁니다.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바른 믿음을 세우고 잘못된 믿음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